소리는 어디로 간 곳이 없어. 근데 다 들려요, 그게. 너무 귀여워. 나이 먹어갖고 사실 귀여운 거 쉽지 않은데 너무 귀여우셔. 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앞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단순 집중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개역 한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공동번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영어 성경. 신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바라느냐? 사람들은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가 보낸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 종합주석.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 이른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에 영서를 직역하면 도스갓,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뜻이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오해하여 영생의 대가로 많은 인간적 업적을 생각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또 영어 성경에는 그가 보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고백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진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뭔가 우리가 육적으로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무슨 이 영성의 대가로 이렇게 이 업적을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듯이 저도 그랬어요. 뭔가 육신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는 부서마다 정말 헌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수가 주일날 그 개수대로 돌아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자리가 하루에 2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가서 2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봉사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야. 진짜 죽도록 진짜 충성해. 저녁 때 되면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시잖아. 근데 우리는 월요일 날 쉴 수가 없어요. 월요일도 나가야 돼. 그 무슨 직장 다니는 거 같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주 막 후다닥닥닥닥 집을 치워야 되잖아. 너무 지저분하면 안 돼. 또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목사님이 딴 집에 이렇게 신방 가다가 신방 갈 집이 파토가 나면 지역장님들 신방 갑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난장판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치워야 돼. 치워야 되고 또 남편도 한마디를 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결혼 초창기 때는 이렇게 하고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와이프야.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그것도 싹 손가락 안 닿는 데만 이렇게 하고서 먼지 있다고 뭐 했냐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누가 올지 모르니까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야. 청소해야지. 막 이런 거.
해놓고 난 다음은 남는 시간, 그 다음부터는 또 교회 가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 할 그런 그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야. 거기다 대고 목사님들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걸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꾀도 못 부리는 거예요.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꾀 부리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할 때마다, 나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진짜 일찍이 만났더라면, 정말 이 가나안 나눔을 일찍이 만났더라면 정말 평강하게, 정말 염려할 것도 없는 거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고 정말 평안하게 예수를 믿었을 수 있었던 것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것인데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또 그런 착각 속에도 빠져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 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 우리 목사님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새벽에 말씀이 들리면 건강이 어떻게 안 좋다라면 이게 굉장히 촉각이 세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만 맞다. 살아가면 콩깍지가 센다고. 이게 막 그게 다 여기 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도 그러고 집에서 맨날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내가 빨리 변화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용민아 수고했다. 그 말 듣는 게 최고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그냥 간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굉장히 자부를 했어요. 솔직히 난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똑똑 두들겨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야. 이게 정말 나의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의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에 대한 것에 이 마음의 녹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소름이 끼치면서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고개가 숙여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광야의 삶 속에 살아있는, 그건 내 마음의 믿음인 거예요. 내 멋대로의 믿음인 거예요. 정말 내가 가나안의 삶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제가 물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통곡 아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 확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그건 요구가 아니고요. 제가 확신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너가 잘 살았어,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거야. 광야에서 맨날 죽고 썩을 것만 매어서 있다가 가면은 내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은 이럴 때는, 그러면서 순간순간 또 물어요. 아버지 앞에 이럴 때는 어때요 아버지? 이것은 어때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핸드폰을 틀고 있다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했던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및 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나는 아직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거기에서 한 4-5가지가 내가 거기에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에 정신이 뻗떡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이래 갖고는 되지 않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서 내가 확증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들어가니까 정말 심각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마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놨어요. 우리 아까 목사님도 다 내려놨다는데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저에게 확증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매사가 이제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교제해 나가면서 나가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순간순간 계속 느끼는 게 아닌데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다면 나는 이 길로 갔을 건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네. 이거 확인하는 순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옛날처럼 무작정 무슨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이전에 업적을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걸 읽으면서 이 자체가 정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더러 일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가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하였다. 신앙은 일 아닌 일, 곧 그리스도 안에 안식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떤 고동 노동들을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명사를 사용하였으니 일의 수량에 의해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한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어떤 고동 노동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은 어리석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셨다. 호코마 주석에 만일 전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세상의 역사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가져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 가져온다 라고 하였다. 아멘. 신앙 아닌 일, 진짜 신앙은 일 아닌 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믿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가끔씩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뭐하게 말하면 순서 없이 평안이 와요. 아무 걱정이 없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내일 일을 위하여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거를 막 세어봤더니 6, 7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내일 일을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나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이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 이제 귀로 들은 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좀 염려하는 듯 하다가 나를 한번 딱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돼도 아버지 뜻, 안 돼도 아버지 뜻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그건 맞아 하면서도 맞아 하면서 뒤에 있는 말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평안을 이루지 못하니까 뒤에 말은 빼고 앞에만 말 갖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이렇게 집 살 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돈을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4시 반에 입금이 다 돼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어. 몇천이 모자랐어. 그런데 어디 들어올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믿음은 하늘만 믿어야 된다라는 거는 배웠으니까
예배드려요. 신앙 고백하고 예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기도만 하고 이거를 이 머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돈에 대한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딱 5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게 진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돈이 있어서 이게 누구한테 들은 건데 드립니다. 은행에 입금해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딱 5분 전 남겨놓고 그래. 은행 문 닫는 5분 전. 그거요. 믿음이라고 하면은 정말 큰 믿음이지만 굉장히 스릴은 있어요. 진짜. 아니 그거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들였던 돈에 얼마 몇 프로는 다 띄고 나머지로 돌려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들였던 돈, 이 계약대로 맺었던 그 돈에 뺏기는 돈이 내가 입금한 돈에 거의 반절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계약대로 하는 거라며.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이 배짱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진짜. 아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니까 예배는 계속 드렸고 마음은 아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배짱이 있으니까 딱 5분 전 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평안함이 있으면서도 스릴이 있는 거야. 너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만 때로는 배짱 있게 믿음도 있어요. 배짱 있는 믿음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되든 안 되든 아버지께 맡기는 배짱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평안함을 갖고 배짱적으로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내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